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느냐. 수많은 경전이 있고 수많은 신이 있지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특히 가장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래서 이 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깨꾸리처럼 정말 칭찬하고 당신 천사 같아. 그럼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많아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 영광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할 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4절 말씀처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너희가 알면, 이 사랑이 너희에게 느껴지면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왜 체험이 안 되지? 왜 예수님을 지지가 않지? 나는 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가는 거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질 수 있기를. 이게 안 느껴지면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게 안 되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정말 폭포수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폭포를 맞듯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100만부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감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작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성령님께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이 각박하죠. 세상이 너무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짓밟고 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남을 디스해서라도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짓밟아서라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러면 잘 사는 건가요? 들어와요. 왜? 밖에서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세상은 참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각박한지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구급차가, 참 구급차들이 다니다 보면 막 그냥 급한 환자라니까 막 어떻게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더라고요. 구급차들이 보면 막 구급차가 전복된 것도 보고 막 그냥 접촉사고 난 것도 여러 번 TV에서도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구급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급차의 기사는 앞차 주인에게 지금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있는 환자와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명함을 주면서 보험 처리해 줄 테니까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하고 빨리 병원 가려고 하니까 막 그냥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고 처리 확실하게 해주고 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뺑소니로 신고하겠대. 막 그러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 벌리다가 결국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미 가장 중요한 뭘 놓쳤죠?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시죠? 사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빨리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리고 저도 블랙박스 다 찍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죠. 2020년에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구급차가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빨리 이게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 택시 기사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장인 정말 이게 보니까 이런 구급차들이 말이야 사이렌 울리면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신도 이 차 공차 아니야? 환자 없는데 당신 지금 사이렌 울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진짜 있거든. 그래도 안 된대. 가래. 안 죽는데. 안 보내준대.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심지어 환자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거 텔레비에 굉장히 한동안 나왔었는데 여러분 보셨죠? 네. 그 바람에 그 환자도 암으로 위급한 환자였거든요. 쓰러졌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갔지만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여기 국민적인 공분을 산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택시 기사는 은색 팔찌를 짜고 하얀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 이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주님은 너희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오늘 요한 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지? 끝까지 사랑했지. 나중에 그 사랑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내 생명을 다 너에게 주기까지 다 주었다. 내가 마지막 물 한 방울 피하면까지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사랑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지? 너희가 다 봤지 않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는 사랑한 것처럼, 같이 또는 처럼 스승이 전한 것처럼 살면 그 제자는 정말 수제자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겠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사랑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냐? 너희는 서로 누가 크냐 막 그냥 길에서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도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볼 때 내가 너희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바로 그것이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카도스의 사랑. 여기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피아,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가 무슨 말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화목 제물로 모든 것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이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잖냐.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그 범죄함으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어. 종살이 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인 너를 내가 먼저 찾아갔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주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응? 그러니 너도 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안 되냐.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뭐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옳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상식이다, 그런 의미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도 내가 밥을 사줄 때 그 사람 내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딱 머리에 누가 제일 싫은지 떠올려 봐요.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원수, 남편?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하네. 스피드 갱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이제 보면서 여보 우리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하지? 원수 사이. 그래. 얼마나 서로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복음 6장 32 이 사랑은 절대 이거는 카도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를 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이게 카도스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다. 네가 나를 닮으려고 힘쓰고 했으니 내가 참 기쁘다.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도록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먼저 본을 다 보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죄인들을 향해서는 이분법적으로 흑백의 논리가 너무 확실했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했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안 붙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제외시켜 버렸다. 그런데 아니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들이요? 아무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람을 나는 미워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병들고 귀신 들린 모든 자들 오는 이들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주님이요 그들이 배고플까봐 오병이어 사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 풍랑 가운데 배가 자초되게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가장 천한 직업, 천한 곳에서 고통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사는 것이 고달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섬기며 살다가 모든 것을 내어주다가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중에는요 아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 아마 그들도 다 포함되죠.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어찌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고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죄와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 사랑을 여러분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랑을 맛봤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왜? 내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었네. 내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갚아도 여전히 나는 주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 카도스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제 하십시다. 그동안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더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히셔서 또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사랑하며 산다는 게요 그거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천냥빚도 갚죠. 희생이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엔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낫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카도스의 사랑을 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내 재능을 들이고 그냥 막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다 보면 야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렇게 안 되는데 여전히 이해타산을 따지고 여전히 내 유익을 따지고 내가 정말 나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 주고 거렁뱅이는 보고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야 주님은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높은가 깊은가 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80억 인구 중에 그 중에 지금 15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15억 인구들이 15억의 성도들이 다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얼마나 속썩입니까?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온갖 짓을 다 합니까? 그런 우리를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 떠나지 않으셔. 끝까지 붙잡아 주셔. 우리를 놓지 않으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제 이 카도스의 사랑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주님 마음 부어지면요, 주님의 사랑이 온 우주보다 크고 넓고 깊고 놀랍다는 사실을,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처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른다는,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속해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근데 그 세상을 끌고 가고 여러분을 그리로 유혹하는 이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사랑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야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세상을 이깁니다.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기독교인들이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들 어떤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칼을 들고, 그리고 자기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 그냥 칼로 싸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인들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그렇게 기독교가 정말 부흥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 사람도 그도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폭력, 비저항.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고문하면 다 고문당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고, 죽이려고 화형대에 거기다 나를 달아 매도 그냥 묵묵히 그냥 활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묵묵히 자기를 붙잡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잖아요.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이 넘는 세월을요, 300만이 넘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아요.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니요, 도리어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순교했죠. 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300만의 그 예수 믿는 제자들도 따라갔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 다 잡혀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의 피가 지금 대한민국 전 한반도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정말 이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제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함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뭘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거죠? 사랑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뭐가 없었죠? 그들 안에 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알았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어쩌면 칭찬받아야 돼요. 왜?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거든요.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은 그 율법에 뭘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 없이 지키는 것은 결국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나 잘 믿는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만 잘났어 정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네? 사랑해야 돼.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한참일 때에 북군을 이끌던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정말 그 북군들 앞에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표는 북군의 승리가 아닙니다. 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남군을 쳐부시고 노예를 해방합시다. 저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가서 쳐부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해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맹하게 싸우십시오.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이 전쟁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북전쟁이라는 이유가 뭐죠?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잖아요. 노예들을 그들이 그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취급받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람이 개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사고 팔리는 그런 불쌍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 그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군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그들의 유지들의 그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남쪽에 있는 너희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럼 남쪽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당시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잖아요. 짐승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사고팔고 죽어도 그냥 축생이 죽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하나님은요 흑인이든 황인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평등하다. 하나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은 이 종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감화돼서 또 주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주인들이요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와 자매로 여기잖아요. 주인님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 되고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미국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평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카도스의 사랑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요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